복음 편지 10번의 만남.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은 건강한 삶입니다. 각종 대중매체에서 건강 증진에 대한 기사나 프로그램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실제 종교적인 믿음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미국 가정의학회의 앙케로비치 파트너스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치유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269명의 가정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9%가 환자의 종교적인 신앙이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트머스 의과대학 연구팀도 이 회의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혈관 바이패스 수술을 받은 심장병 환자들은 수술 후 6개월 안에 사망할 확률이 평균 9%인데 비해 교회에 다니는 환자는 5%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미국인 80%가 기도하면 불치병도 낫는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위크가 미국의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매일 기도를 하고 3분의 2가량의 기독교인이 간혹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년 7월 18일 USA 투데이지는 종교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나 명상을 하는 노인들보다 사망 확률이 5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듀크대 메디컬 센터의 해롤드 퀘니그 교수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 지역의 노인 4,000명을 상대로 6년간 실시한 임상 관찰 기록을 토대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 어느 책보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한 질병 치유에 관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 확실하고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고 천국에 가면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는 과로, 실수, 전염, 노화로 인한 병 등 일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첫째,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원죄는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치료가 불가능하며 원죄의 결과 범하게 되는 자범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는 거짓말로 금품을 받아 문둥병에 걸렸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죄로 창자의 중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해 그녀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인한 죄에 대해 3, 4대까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들은 죄를 해결받을 때 치유됩니다. 둘째, 마귀, 즉 귀신이 가져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실수로 온 병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으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신과 마음, 신경,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병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치유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계시를 많이 받아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큰 비전을 본 다니엘은 쓰러져서 여러 날 동안을 병으로 앓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은 잘 깨달으면 큰 축복이 됩니다. 3.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의술과 약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을 모르니 병의 근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않고 육신만 고치려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시적이며 일평생 귀신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치유는 영혼과 마음, 몸이 함께 치유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림자를 아무리 수정한다 해도 실체의 일그러진 부분을 고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4.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치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병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을 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될수록 영혼의 병이 서서히 치료됩니다. 의심과 염려,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사이버 중독도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환경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의 환경을 통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치료는 이때부터 행해야 합니다. 5. 치료받은 이후도 중요합니다. 첫째, 믿음의 행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믿으면 계속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셋째,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에서도 기도로 질병이 치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신이 주는 영적인 힘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분명히 제2의 문제가 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도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그 이름만 불러도 역사가 일어납니다.